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달 4월 둘째 주일입니다. 만물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4월 부활의 달에 우리 모두의 삶의 일상이 회복되고 부활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시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입니다. 부활의 날 봄이 오면 햇볕이 따스하고 포근하여 작년 가을에 뿌린 씨앗은 우음이 돋고 나무 가지에는 순이 나고 꽃들은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너무 반갑고 고마운 봄입니다. 그러나 봄은 길지 않고 잠깐입니다. 왔다 금방 갑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봄과 같은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봄과 같은 사람은 모든 이들의 삶에 우음이 돋게 하고 순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 줍니다. 그러나 차가운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하고 멍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주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더 늘어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일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라 일당은 왜 모세와 아론만이 종교, 정치의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들과 동등한 자격이 있으므로 능히 지도자로 나설 수 있지 않은가? 라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여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듭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고라 일당을 지진으로 불로
연병으로 심판하고 이스라엘 내에 잠재해 있는 반역과 불순종의 마음을 일신하기 위해 아론의 살구나무 마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불평 불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에 복종해야 합니다. 지팡이는 호신용이나 도보용으로 사용하는 막대기이지만 때로는 통치자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쥐봉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구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러한 지팡이를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에게서 지팡이 12개를 취하여 지팡이에 족장들의 이름을 각각 쓸 때 레위 지파는 대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족속을 선택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므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불평하거나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절대적이고 정확하여 실수나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로 각자 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와 그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봄 같은 삶이 되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레위 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론을 선택하셨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긴 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위를 주심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반역자들의 불평과 교만을 완전히 꺾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관해 더 이상의 소유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적절하고 명쾌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적과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고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조금 무엇을 알게 되거나 조금 무엇이 있게 되거나 조금 무슨 힘이 생기게 되면 질서와 원칙을 어기며 자기 소리를 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도처에 갈등과 번민과 불안과 공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서 발생된 재앙이라고 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폭력의 결과물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그 결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빼앗고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게 되어지죠. 긴 안목으로 보면 폭력으로 싸워 빼앗은 것은 손해가 되고 아픔의 씨가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참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힘으로 눌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있고 높고 아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데서 생깁니다. 참된 권위는 소리치고 과시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데서 생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부모님, 스승님, 지도자, 어른 모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위가 없어서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유엔의 권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권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모든 불평과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론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론의 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회복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싹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에서 하루 만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친히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구나무의 히브리어 샤케드란 말은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살구나무 기적은 하나님의 깨어 지키시는 은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 사이에, 아니 한순간에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살구나무 마른 지팡이와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 봄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길 때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반드시 꽃피고 생명 가득한 알찬 열매가 열리는 부활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앙 잡지에 있는 어느 분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유학 시절 교양 과목 중 하나인 심리학을 들을 때였습니다. 여름 방학을 앞둔 화창한 여름날 교수님이 칠판에 만일 3일 후에 죽는다면 이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만일 3일 후에 죽게 된다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가지만 순서대로 대보세요. 자, 누가 먼저? 교수님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평소 말 많은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일단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애인이랑 여행 가고, 작년에 싸워서 연락이 끊어진 친구한테 편지 쓰고, 그럼 사흘이 다 가겠네요. 다른 학생들도 저마다 웅성웅성 주절주절 하고 싶은 일을 떠들어 댔고 나도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글쎄, 나라면 우선 부모님과 마지막 여행을 간다. 그 다음엔 그래,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고급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는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일기를 쓴다. 20분쯤 지난 뒤에 교수님이 몇몇 학생들의 대답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3가지 소망은 뜻밖에도 다들 평범했습니다. 여행을 하겠다. 기막히게 맛있는 걸 먹겠다. 싸우고 토라진 친구와 화해하겠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드리겠다. 바로 그때 교수님이 칠판으로 다가가셔서 한마디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do it now, 바로 지금 하세요 라는 뜻이죠. 들뜨고 어수선했던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Do it now. 죽음이 눈앞에 닥칠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 모든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 한마디야말로 내가 유학 중에 배우고 익힌 그 어떤 학문이나 지식보다도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따스한 봄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범소에 하나님의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준비해 나가는 복된 부활의 날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봄이 되어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복된 계절,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자리자리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